37, 3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왕궁의 뜰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39장은 예레미야가 구금 중이던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예레미야는 오히려 석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벳멜렉,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 있는 그때의 왕에게 건의하여서 예레미야를 구출한 에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이 함락합니다. 왕과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레미야는 구출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주전 588년에 시드기야 왕 9년에 성을 포위했습니다. 중간에 이집트가 공격하니까 잠깐 떠났습니다. 2년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주전 586년 7월 8일에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갈라진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사랑 대신에 서로 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던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겠다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경고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왕, 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초라하게 도망칩니다. 왕의 동산, 그곳에서 유유자적하게 산책하는 대신에 그 동산에서 급히 도망했습니다. 아라바를 향해서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던 하마 땅 림나에 끌려갔습니다. 이 아라바는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요단강 동쪽에서 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이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을 어길 때는 저주가 있겠다고 말했는데 이 약속의 말, 저주의 말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리고는 바로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영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방인 여리고인과 싸우지 않고 그 땅을 차지했던 영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인 이 성에서 하나님의 왕이 이방인 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하마 땅, 그것은 약속의 땅의 가장 북쪽의 땅입니다. 다윗이 북쪽 하맛으로부터 남쪽 사해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하맛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지배력을 확장한 곳입니다. 5절에 보면은 림나가 나옵니다. 바로 하마 땅 림나입니다. 그곳에서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신문합니다. 이 신문은 미시파트인데 재판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 미시파트의 또 다른 말이 법도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를 따라 행하고 백성을 재판하여 다스렸고 나아가서 이방 나라까지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수치스럽게 이방 왕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에 가져가서 세상 법정에 재판을 받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또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차라리 일반 법정으로 가기보다는 성도로부터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세상을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받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을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보는 앞에서 눈을 빼기 전에 왕을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7절에 흘렸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축복의 상징인 아라바, 여리고, 하마 땅, 예루살렘이 심판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 안에서 말씀을 달게 받고 즐거이 순종할 때 복 내리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게으리 한다면 축복의 장소가 징벌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신 영적 복과 물질적 복을 빼앗기기 전에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성령님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4절까지는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석방하고 보호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고관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이 선대하라는 말은 눈을 그에게 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예레미야에게 두고 보호하십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던 시드기야 왕은 실제로도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당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의 보호를 받습니다. 해하지 말라 이것은 라인데요.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과 백성들의 죄악의 또 다른 죄악의 원문으로 라라는 뜻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재앙을 내리고 해하셨습니다. 재앙도 라라는 뜻입니다. 죄악 라 때문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예레미야를 석방하여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의 보호 아래에 맡겨둡니다. 이 아히감은 오래전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예언 때문에 죽이려 했을 때에 왕에게 간청하여 예레미야를 구원해 준 고위 관리입니다. 그 아들 그다랴의 손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보호받게 합니다. 그다랴는 예레미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보호하는 선행을 행했습니다. 나중에 그다랴는 바벨론 왕에게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친바벨론 인사로 생각하고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일하셔서 예레미야가 말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를 1차적으로 우선 끝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8절은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이디오피아 사람 왕의 척근이었던 이디오피아 출신으로서 유다 왕의 척근이었던 에벤멜렉을 지키시겠다는 약속, 그 예언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 부분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예언을 뒤돌아보면서 기록합니다. 38장 7절에서 13절에서 에베멜렉이 예레미야를 왕궁 감옥 뜰 구덩이에 굶어주고 가고 있을 때 왕에게 건의하여서 예레미야를 구출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건의하여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살려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베멜렉을 축복한 예언 말씀을 여기 예루살렘이 무너질 이 시점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말이 너의 목전에서 눈앞에 이루리라. 에비멜렉은 살아서 그의 눈으로 멸망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에벳멜렉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합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끝까지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눈이 빠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음으로써 그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또 학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면서 귀하게 복으로 누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 양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은 말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지푸라기 같은 우리 죄를 던져버립시다. 죄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치심으로 당하는 수치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풍요를 회복합시다.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영광스럽게 됩시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열어라. 함께 먹자.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성령님을 먹고 마십시다. 성찬의 상 앞에서 회개하며 구원의 양식을 배불리 먹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던 예레미야는 계속 생존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저항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도록 합시다. 셋째로 모든 사람이 불의하게 행하는 사회에서도 에비멜렉처럼 의로운 일을 용기 있게 행하도록 합시다. 또 말씀의 종들과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변호하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돕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안락과 권력에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모든 구약시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고난을 참고 나갔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더 진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의 용기와 희생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정해졌고 하나님 나라는 자라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용기와 희생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렵선 에비멜렉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9장 오늘 읽은 18절에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라. 허물어져 가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 은혜 안에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순종할 때 매를 드셔서 저희들을 벌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항상 회개하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모든 사람이 불의하게 나아가는 그 사회에서도 에비멜렉처럼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간 성도들의 믿음과 용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저희도 믿음과 용기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소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이 교제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수술 후에 회복되고 있는 세미자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경제적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극복하며 나아가도록 하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 하셔서 저희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삶으로서 복음을 실행하고 삶으로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계속 왕성하게 발전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